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배경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지자 일을 해도 구약에도 옳은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옳은 사도가 있었고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말세에도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바른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라 하면은 양심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화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무식하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종교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밥 먹고 사는 이야기? 저급한 겁니다. 종교 이야기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진짜 인생사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철학이 있고 거기에 뭘 알고 살다 가겠다는 말입니다. 밥만 먹고 살다 늙고 병들어 죽는다?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우리는 자기 인생을 돌보고 지구촌의 인생 자체에 대해 인생관에 대해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인생이 뭔지 뭘 알고 죽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냥 밥만 먹고 남의 호주머니에 털어서 내 돈으로 만드는 경제원리나 연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을 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나오는 발람을 알고자 하는데 발람은 돈을 좋아하다가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발람을 돈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류를 하셨어요. 그는 정말 불의한 삭설 사랑한 선자였는데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또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일을 하러 가지 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뇌물 받고 하다가 마음이 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따라간 거예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좀 많이 주니까.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해야 자기 영혼을 지키고 처신하는데 정의롭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을 버리되 뭔가 정의롭지 못하게 버리고 나면 병듭니다. 사고 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고백된 것이 자기 동네 지나가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뽕나무가 돌감람나무라고 알려졌는데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나 너 집에 가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앉히고 자기는 서서 선서하듯이 제가 그 세리장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걷었어요. 남의 거 많이 걷은 거 있으면 4배나 다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진 납치를 한 거지.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이실직고를 하고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삭개오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돈을 버리고 재산 축적해놓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려워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바탕이라도 깨끗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매일 실수하고 그러죠. 욕심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깨끗해요.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 하는 근본이라고 그러지. 사람의 근본이 발라야 돼요.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뭘 가르쳐도 안 들어요.
그 원인을 모르니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냥 바닥을 친 거예요. 주여, 제가 너무 그 많이 해먹었고, 이거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사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반성할 생각도 없다면, 그래서 직분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자꾸 괴로운 거예요. 자꾸 어려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보면 압니다. 눈빛을 보면 알고, 사람이 얼굴이 굳어 있고, 남에게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해를 끼치고 있어요. 남을 섬기듯, 뭐 존으로까지는 아니라도, 또 공정하게 살려면 얼굴이 피해요. 그렇게 흉악한 얼굴을 안 한다고요. 그럼 사람 관리를 해도 아주 오늘로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냥 자기 중심에서 하고, 아주 듣는 사람을 하기가 힘들게 하고, 이래버리면은, 일은 돌아갈지 모르지만 얼굴이 굳어져요. 근데 사람이 너무 봐주기 시작하면은 또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부터 검은 짐승은 돕는 게 아니라고, 검은 짐승은 사람을 보고 말해요. 우리나라 속담이기 때문에.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또 이것도 또 문제가 심각해요. 감사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몰라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깝치고 더 이제는 잡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어느 되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도 분노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봐주는 거지. 자연히 사람들이 나쁘니까. 그래서 서로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나 하면은 좀 힘들어도 약간 손해가 되더라도 공정하게 잘 가르치면서 벌을 줘도 웃으면서 벌을 주라는 뜻이지. 그렇게 속이려 하고 대들고 해도 은혜롭게 이렇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어. 그 사람을 지명해서 키웠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뭔가 주니까 거기에 이제 타버린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도 또 일반 평신도 또 충성을 하는 것도요. 보상을 너무 기대하고 또 하게끔 하고 이래버리면은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 하는 일에서 또 따로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이러면 벌써 사기꾼 됩니다. 사기가 뭐죠? 약속을 어기는 거죠. 얻어든 아니든 거기서 계속되어지면 그건 의도적이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근데 누가 돈을 주고 돈에 환산되어진 충성을 요구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나는 돈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은 설교를 하러 가지도 않는다든지 이 정도까지 돼버리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람은 돈 때문에 망한 선지자예요. 두 번째로 나귀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못 가게 하려고 주의 사자를 길에서 세웠어요. 근데 나귀는 그 하나님 사자를 본 거예요. 나귀가 뭐예요?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을 가진 발람은 얼마나 재물에 눈이 어두웠으면은 지금 주의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짐승은 보이는데 발람 선지자가 주의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길 앞에 있는데. 길 앞에서 주의 사자가 막고 있어요. 칼을 들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발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 하와와 대화를 하게 된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말을 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뱀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귀가 사람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는 독수리가 그거는 환상이고요. 이거는 실물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래서 나귀는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뭐 가자 해도 안 가고 뻗대고 이러니까 뒤에 사자가 막고 있으니까 나귀가 못 가는 거죠, 앞을. 근데 막 당기고 하니까 안 오니까 막 매를 치고 그랬습니다. 왜 내 때리냐고. 언제나 내 오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섰는데 오늘 못 가는 이유를 모르겠냐고. 이 앞에 사자가 안 보이냐고. 주의 사자가. 왜 나를 때리냐고 막 마귀가 말을 하게 되는. 마귀도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 말을 했겠나. 하도 때리니까.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것이 안 보였다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책망을 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주의 사자가 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목사, 또 교회에서 중직자들,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충성하는 일은 사람이 봉사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와요. 터집을 잡고 피곤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보상을 안 주면 하고도 싶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만 비교의식 되고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이거는 사람이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은 어떻다? 조금 섭섭하게는 보여도 절대로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뻐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라 하셔서 한 일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극단적인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낭망하지는 않아요. 원래 마음은 아프죠. 형제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주께서 원하셔서 한 건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 이런 정도지. 다투고 고발하고 이렇게는 안 나갑니다. 교회의 일은. 그렇게 나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하듯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추진해 나가고 선택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막 서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우리 평신도들의 모든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떤 교회의 일의 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적으로, 또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영으로 절제와 믿음과 기쁨과 충만과 지각과 이런 것이 총동원되어서 선택이 탁탁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데 뇌물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또 양심이 있으면 양심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돈이 급하니까 들는 거 받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어찌 된다? 배금주의 사상이 되는 거죠. 돈 받을 만큼 일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밥벌이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했어요. 영안이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 안약을 산다는 말은 성령을 사서 눈을 밝게 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회복해서 눈이 밝아져라 그 말이에요. 같은 십자가 아래 예배당 같아도 어떤 교회 지도자가 가르치며 어떤 교파와 어떤 전통성과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목사의 이력상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머리로 목사 돼가지고 재간이 있어서 말 좀 하고, 그럼 저게 성령의 역사니 뭐니 모르지만 뭐 지유도 좀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옳은 목사고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단 중에도 희한한 역사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은 여러 갈래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생활과 그 가족과 그리고 그의 도덕성, 그리고 그의 사회성,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지, 또
뭐 인간적으로는 그런 어떤 라이센스도 중요하겠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고 또 성경 연구는 남달리 얼마나 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져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뭘 한 가닥 한다고 그거 하나님 종이다. 하나님 종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목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말은 참 착오가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에 큰 누를 끼쳤다. 그만둬야 돼요, 목사. 사회적으로 큰 문제시 됐다. 그게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게 문 닫아야 돼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 하시면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도 사회인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목사는 사회법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놔두면 구원받아야 할 영들 자꾸 늦어져요. 문제가 생긴다니까. 근데 이걸 누적하고 산더미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사람들이 상당히 우습게 한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잘못 건들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진 목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통한 세상적인 그런 제도적인 목사락하는 직함은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세상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 자체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속한 세상적인 것을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종인이라는 사람이 뭘 쳐다보면서도 이게 세속적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참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도 아니 지도자는 더한 거죠. 영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사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속하고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과 이거는 세속적이다. 우리 풍습이 뭐니 사회에 유행이 하다. 이건 세속적이다 하는 것을 이 구분이 안 되면은 뭘 구분해서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겠어요. 목사 자신이 타락을 해가 있는데. 그래서 영안을 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는 더 큰 숙제입니다. 돈을 더 벌여야 되고 기적을 체험 다 좋은데 영안이 일단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확 열려야 보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과 이거는 속된 것이다. 이거 가면은 고난은 있지만 최후에는 좋고 이대로 가면 달콤하게 나중에는 쓴맛을 볼 것이다.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하나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더라도 하다못해 여행을 가면서도 이 차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하고 기사가 얼굴이 어떻는지도 보고요. 또 앉아서 느낌도 받고요. 성도들이 집에 가서 자리를 해서 구역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딱 앉으면 평안히 흘러 넘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왠가 캥기는 집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성경적으로 보면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도들도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밝혀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왠지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요. 그런 느낌도 좋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안을 열어줘서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육신적인 사생활도 원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